싶으세요? 아니면 더 행복해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인데 기왕이면 행복하게 살아야죠. 근데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하게 사는 걸까요?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에 나오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질까요? 아니면 세상에서 높은 자리, 한 자리 차지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그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그게 행복하게 사는 걸까요? 요즘 인기가 높아진 영화배우나 가수들 중에서 최소 몇 년에서 길게는 몇십 년까지 무명생활을 견딘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듭되는 실패를 극복하고 마침내 이름을 얻은 것이죠. 이제는 돈을 많이 번답니다. 그럼 이제 행복한 인생이 시작되는 걸까요? 그러면 지나간 무명생활 속에는 행복한 시간이 없었을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힘든 시간을 견뎠겠죠. 아무리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해도 이 부분적으로나마 행복한 시간이 없이 내내 고생만 한다면 그 누구도 그 오랜 시간을 견디기 힘들 겁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기쁨도 있고 보람도 있고 그러니까 소망을 버리지 않고 견뎌내어서 인정을 받고 이름을 내는 것이죠. 좋아하는 일을 위하여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고 마침내 최고의 자리에 올라선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가 듣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죠. 또는 동기부여가 되기도 합니다. 시편 기자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각고의 노력 끝에 이제 열매를 거두게 된 사람은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죠. 행복한 삶을 원하면 반드시 그만한 노력이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좀 보세요. 노력은 하지 않고 그저 꼼수와 잔머리 또는 배경, 예컨대 지연이나 학연이나 인연, 여러 가지 그러한 배경을 앞세워서 열매만 따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합당한 노력 없이 좋은 결과만 기대한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물론 노력보다 더 중요한 조건도 있죠. 그 노력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어야 하고 세상에서도 정당한 노력으로 인정을 받아서 그 맺는 열매가 그것을 통해서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행복의 기준이 무엇일까? 가장 먼저 물질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지만 세상에는 불행한 부자도 있고 행복한 가난뱅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복의 기준이 무엇일까? 오래전부터 행복에 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명한 분들이 남긴 행복론이죠. 먼저 아주 오래된 행복론이 있는데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플라톤의 이야기입니다. 먹고 입고 살고 싶은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재산.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용모. 자신이 자만하고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절반 정도밖에 알아주지 않는 명예. 겨루어서 한 사람에게 이기고 두 사람에게 질 정도의 체력. 연설을 듣고서 청중의 절반이 손뼉을 치지 않는 말솜씨.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행복론은요, 완벽하고 만족할 만한 것이 아니죠. 오히려 조금 부족하고 모자란 상태입니다. 재산이든 외모든 명예든 모자람이 없는 완벽한 상태에 있으면 그것 때문에 근심과 불안과 불행이 교차하는 생활을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옛 어른들 말씀 중에요, 천석군 천가지 걱정, 만석군 만가지 걱정, 이러한 이야기도 있고요. 또 식자우환이나 미인방명 같은 고사성어도 있습니다. 너무 똑똑하거나 예쁜 사람들에게 보내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죠. 적당히 모자란 가운데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그 나날의 삶 속에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플라톤의 행복론을 현대 사회에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너무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먹고 입고 살고 싶은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재산. 과연 그 적정성을 어떻게 정합니까?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한 끼에 10,000원짜리 식사에 이제 그것을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5,000원짜리 식사를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고, 그 반면에 한 끼에 3, 4만 원짜리 식사를 먹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거 다 다릅니다. 이 플라톤의 말에는 모순이 있죠. 그럼 이런 말은 어떻습니까? 행복은 절대로 크고 많은 데에만 있는 게 아니다. 작은 것을 갖고도 고마워하고 만족할 줄 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백과 공간의 아름다움은 단순함과 간소함에 있다. 무소유로 유명한 법정 스님이 생전에 한 말입니다. 불교도가 듣기에는 더할 수 없이 지당하고 지혜로운 말씀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말에도 플라톤의 이야기와 같은 모순이 있습니다. 많고 큰 것, 그리고 작은 것에 대한 기준이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맞는 말이지만 그 행복의 기준을 물질로 가름하는 것 자체가 너무 애매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법정 스님은 인생의 진리를 잃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보다 진보된 행복론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모든 사람에게 늘 배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유대인들에게서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행복의 조건을 물질이 아닌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안에 행복이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간단하지만 훨씬 더 진리에 근접한 이야기죠. 테리 힘튼과 로니 하퍼라는 두 미국인이 쓴 고래 뱃속 탈출하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고래 뱃속에 갇힌 사람은 구약의 선지자 요나가 아니라 피노키오와 제페트 할아버지입니다. 고래 뱃속에 갇혀 있다고 해서 빛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그러한 뜻이죠.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희망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메시지가 담긴 책인데요.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좌절하지 않고 인간이 되겠다는 그 희망 하나로 역경을 극복해 나가는 피노키오처럼 우리도 고래 뱃속에 비유되는 불행한 삶을 얼마든지 행복한 삶으로 바꿀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책의 주제는 행복입니다. 누구든지 삶에 적용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99가지나 되는 행복의 비결들이 명쾌하게 제시되고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서 늘 행복하게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 그는 다른 사람을 나쁘게 말하는 법이 없다. 그는 많이 웃고 항상 즐겁게 지낸다. 무슨 일이든 결국 잘 되리라고 생각한다. 긍정적인 사고가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린 것일까요? 그럼 당신이 생각하는 행복은 어떤 것입니까? 당신은 행복합니까? 아니면 이제 지지리도 복이 없는 그런 박복한 분입니까? 재수없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접신물에도 빠져 죽고 또 재수 좋은 사람은 걸음밭에 넘어져도 금덩어리를 줍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수 또한 다치고 죽고 횡재하고 뭐 그런 것이죠. 이것은 복에 대한 진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알려드리죠.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짜 행복의 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행복에 대해서 또 이제 감사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잘 적용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을 소개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소망한다면 이 방송을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가까운 지인들에게 공유를 부탁해 주세요. 첫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